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666 숫자 남바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 모든 사항을 기사를 읽고 정말 쇼킹했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꼭 가마솥이 큰 가마솥 안에 밑에 장작을 막 떼고 있는데 그 따뜻한 물에 휘엄을 치면서 자기가 삼켜 죽어져 가는 줄 모르고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모양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약하고 게을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직도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손을 들고 있어요. 한국의 부흥에 가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뿐입니까? 미국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죄를 왜 세웠는가? 왜 세워서 이렇게 세계를 뺑뺑이를 돌리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이해가 가요. 말씀을 읽는데 아직도 죄 문제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 속에 들어와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세상에 나가면 어둠에 또 들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이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의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안에 거하여서 빛과 사귐이 있으면은 예수의 보혈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 실컷 지어놓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그렇게 외친다고 죄사함 받았느냐? 아직도 그러니까 죄인 손들어보면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지. 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며 부흥회를 다니며 텔레비전 방송을 하면서 영혼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요 가슴을 치우도록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끼리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얘기는 안 하거든. 무조건 뭐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외치게 하고는 또 찬송은 불러. 보혈 찬송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맨날 찬송 불러. 근데 죄인 손 들어면 또 손 들어.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빛 속에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효과가 없어. 빛의 자녀가 되고 빛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림자가 전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럼 빛 속에서 우리의 사귐이 있으면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는 거지. 네? 이거 강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둠이 있으면서 죄 없다 하면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요 하고 막 욕을 하더라고. 죄인이라고 막 징책을 하는 거요. 그 예수를 모르니까, 빛을 모르니까, 아니 저분이 왜 날더러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뭐 자기 신을 훔쳤나, 가난한 목사의 뭐 넥타이를 훔쳤나, 왜 날더러 죄인이라 그래? 몰라.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 몰라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존재라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완악한 존재라구나. 내 마음이 강팍한 놈이구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전혀 자기를 알 수가 없어. 죄인인지도 모르고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이 내 눈을 열게 하고 내 귀를 열게 하고 내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서 내가 죄인인 줄을 발견하게 된 거야. 성령이 내 눈을 열었다는 얘기는 곧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곧 빛이시라. 빛이 내게 비춰오니까 나를 조명시켜 주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악한 놈이구나. 내 스스로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죄인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는 활동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내 지은 죄를 전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는데 밤새도록 그걸 보면서 나를 아직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눈물이 흐르면서 그게 참된 믿음의 회개 눈물이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맞도록 그날 밤에 한 6시간인가를 침대가 젖고 베개가 다 젖도록 울어댔겠네.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갈 때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만일 그 죄를 다 발견하게 되고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청상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형벌을 받을 놈밖에 없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는 어디에서의 사건이요? 어둠 안에서 사건이요? 빛 안에서의 사건이요? 당연히 빛 안에서의 사건이지. 어둠 안에서는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럼 빛의 자녀라면은 빛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빛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빛 속에 거하는 동안에는 예수의 피로 계속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빛 안에서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물이 안 생기겠어요? 빛 속에 들어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또 실수를 해요.
그러나 빛 속에 거하면 빛을 떠나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빛 속에 거하며 빛과 사귐이 있기만 하고 이 생명의 말씀과 교제가 있으면은 예수의 보혈이 또 나를 씻어서 내 죄를 자백할 때마다 또 씻어주고 또 정결케 해주고 또 깨끗게 해주고 또 의롭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빛과의 사귐이 연속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고만 해놓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만 사는 사람은 이는 빛과도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니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내가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이제 빛 속에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단계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죄짓고 허물 생기지만은 그 사사건건 예수의 보혈로 씻고 씻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이루고 공을 세우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 물론이죠. 그거는 우리가 성숙한 이후에 할 얘기고 우리가 이제 갓 들어오면은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빛 속에 거해서 빛과의 사귐만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요한일서 1장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실 것이요. 미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요. 안 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 남의 죄를 흠집내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정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로 그를 씻어 빛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빛 속에 들어온 우리로 하여금 또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해방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서 법이 달라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니 죽을 일을 해도 살놈이 되고 죄를 지어도 의인이 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빛 속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는 지때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주시되 그 보응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치리의 매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사함을 줬지 치리의 매가 따라온다는 걸 모르면은 죄를 자꾸 짓죠. 네, 자꾸 짓죠. 뭐 예를 들면은 다윗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치리의 매가 따라왔습니다. 집안에 유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싸워서 전부 피를 흘려 다 죽습니다. 예, 간음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예, 아버지의 후궁들을 막 멀건 대낮에 겁탈합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놈이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게 치리의 매입니다. 죄는 용서하되 치리의 매가 따르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자, 우리가 오늘 빛 속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당신 속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은, 죄를 자백하고 들어오는 모든 백성을 당신의 피로 다 씻어서,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해서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놨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 빛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빛 속에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청장이 와요. 하나님의 환난의 초청장이 와요. 돌아오라고. 빛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너를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속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환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어느든지 초청장 들고 돌아오면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예수의 보혈로 싹 씻어서 의의 옷을 싹 쇠모벗을 갈아입히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냐?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또 우리를 품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속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생길 것을 왜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줄도 알고 있어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믿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세상을 밝히러 왔노라. 이종무에게 그 빛이 임하니까 이종무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폐악하고 아주 악한 놈이구나. 아이고 그 빛 아래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에 얹어져서 주님 날 받으소서 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다 지셨어. 의롭게 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자없고 그 명령을 성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 생애 동안에 어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 정말 가는 곳마다 많았습니다. 가서 이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으로 팍 선포하고 외치고 빛을 발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은혜를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정죄해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았어. 예수의 보혈을 듬뿍 받았어. 씻음을 받고는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삶을 이 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초청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의 초청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파산이 와고 막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지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다 바로잡아주고 바로 인도해 줬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메시지 받으니까 부산에 있는 센터에 식구들도 많지도 않은데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7명이나 된답니다. 7명이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래요.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는 쌓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맨날 편하고 헬레헬레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방송 운영에 쪼들리고 참 가족에게 쪼들리고 원수들에게 핍박당하고 앞길을 막는 전사가 많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빛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가니까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네,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이 사방에서 막 둘러싸요. 지금도 여러분 666 한 발을 받게 하고 보험 없는 나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보험 받게 하는 기쁜 소식이 줘놓고는 이제는 보험 줄 테니까 치입을 받으라고 별이 치입을 받으라고 16개 숫자가 되는 치입을 받으면은 이제 완전 짐승의 숫자를 받게 되고 그래 되면은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결별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 결국 불의 영무수로 떨어졌어. 영원한 행불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험 그거 시원찮은 건강보험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 영원히 멸망할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말이에요. 빛 속에 계속 사귐이 있고 빛 속에 계속 그하고 빛의 일을 감당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사탄도 못 건드립니다. 나 보험 없이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날까지 보험 없습니다. 1978년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건강보험 없이 지냈는데 아직도 병원에 입원한 일 한 번도 없고 병 생겼어요. 간질수도마다 생기고 비형 간염도 생기고 독감도 생기고 뭐 귀도 아프고 배탈도 나고 뭐 위염도 생기고 별일이 있어요. 그러나 병원 안 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비형 간염도 나았고 간질수도만 나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도 나았고 어지간한 건 그냥 소화제 가서 싸다 먹으면 되고 여러분 참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게 생각하면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를 안 가봤어요. 아직도 건강해요. 치아가 다 빠져서 4개나 임플란트를 시키는데 그것도 한국까지 가가지고 장로님 만나서 아주 싸게 아주 싸게 그저시다 그저 하다시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왔어요. 불편하지만은 뭐 싸게 했으니까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병원에 입원 안 했어요. 치입 안 받아도 돼요. 숫자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베리 치입 짐승의 난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빛 속에 거하는 자는 그거 안 받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걸 안 받는 겁니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놀라운 일은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육신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톡쇼나 뭘 하면은 전화가 많이 와요. 영적인 얘기를, 건강 얘기를 하면은 전화도 한 통 안 와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은 거요. 그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거요.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은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뭐 여기 오래 살라고 그래요. 일본 가서 선교하며 제일 먼저 제 친척이 있었어요. 동경에. 작은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세요.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찾아뵙습니다. 큰절을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네가 이리 미국에 살았구나. 일본에 선교사로 왔다고. 그거 참 귀한 일이다 하면서 반가워하고.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할머니가 허리가 아픈 지가 20년이 됐답니다. 됐구나 하고 나나 할머니가 안수 기도를 허리에다가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허리를 낫게 했습니다. 그 허리가 낫다 보니까 예수는 진짜 살아계시네. 예. 그날로부터 신주단지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내가 갖다 드렸더니 갖다 올려놓고 매일같이 종교성은 강하잖아요. 매일 조상께 하던 그 일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주인만 바꾼 거예요. 주인만. 그래서 십자가 달아놓고 늘 그냥 이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습니다. 할아버지 참 예수 믿는 게 좋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이제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천국 언제 가실랍니까? 좀 있거라. 아직 멀었다. 이게 살기 좋은데 좀 더 살다 가야지. 천국이 좋지만은 좀 이따 가자. 80 노인이 하얀 벤츠를 타고 아들 5이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지어주고 호강 세울 때 고생했다고 호강을 시켜드리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하얀 벤츠를 몰고 80 노인이 탁 폼을 잡으시고 가는데 그게 천국보다 좋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안 가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빛으로 환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은상기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늦게 목사님의 아들로 거듭난 체험을 갖게 되는데 함께 저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 만난 예수 나도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는 우리 박동원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겨울에 함께 금식 기도를 3일간 합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은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안대요. 근데 이튿날 됐는데 화장실을 딱 가니까 그분이 화장실에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요. 그 놀랄 이유가 없는데 왜 놀랄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막 달아나요. 그 참 이상하다 하고는 내가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오셨어. 내가 자백을 해야 되겠다고. 이틀 굶으니까 나 막 죽을 지경인데 화장실에 오니까 건빵 하나가 그 싱크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씻다가 그걸 봤는데 아이고 이제 이 손 씻고나 저거 주스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빨리 건빵을 거머쥐었다. 물에 젖은 손을 가지고 건빵을 거머쥐고는 막 놀래가지고 쩔쩔 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갔는데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금빵이 다 녹아버렸어. 아, 일이 됐다고. 손 씻으러 왔다고. 금식이 그렇게 힘든 건데 3일째 됐습니다. 제가 3일째 십자가 밑에서 강당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주님이 임재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주님과 한참 한 2시간을 교제를 하다가 주님 우리 은상기 선배님 여기 와 있는데 꼭 만나주세요. 여기 계세요. 가시지 말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담요를 뒤집으시고 자는 우리 은상기 선배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모셨다. 빨리 만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막 쫓아 나와서 여기 십자가 밑에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주님 만나는 중이니까 주님 만나서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그래 막 해놓고 나는 나와서 내 방에 와서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뭐 좀 있으니 괌 소리가 나고 막 괌을 꽥꽥 지르고 뭐 야단 났어. 예? 그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있었더니 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래 우려 막 훑어보면서 이 목사 당신 혹시 사탄의 종 아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마귀 사탄이 나타났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야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질투가 나가지고 먼저 시험하는 거니까 당장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시오. 그거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골고다에서 진 게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물리치세요. 가세요. 그래서 돌을 보냈어요. 아이고 좀 있다가 막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십자가로 이 마귀가 찔러 죽인다. 십자가로 찔러 죽인다. 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됐지. 무슨 십자가로 찔러 죽여. 그렇게 한참 막 씨름을 하고 뭐 요동을 치고 하고 한참 하더니 나중에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지는 거요. 한 2시간 있다 나타났어요. 눈물이 있는 대로 범벅이 돼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막 울면서 좋아하는지. 그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마귀를 사탄을 쫓아내고 막 주먹을 치면서 막 땅바닥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름을 한참 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나서 빛이 확 임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빛이라더니 정말 빛이시구나. 근데 그 빛 속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막 느끼게끔 막 사랑이 막 나를 녹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막 영접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이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이 품에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마음에 그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났어요. 이러면 세상에서 전혀 맛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그 늦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괴롭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심지어 두렵고 이런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저 불철주야, 불만, 불평, 그냥 남 쳐다보면 시기 질투만 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찼으면 이는 어둠입니다. 이는 어둠입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거 가득 차고 잡념이 가득 차고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근심이 많으면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거 다 악한 것이야. 그걸 씻어버리래.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그 악한 마음을 씻어버리면은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되냐? 내 마음에 근심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되냐? 문제는 내 마음의 악이다.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그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고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네, 너는 서로 사랑하라. 씻어내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게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치게 하리라. 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싹 씻어버리면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근심 걱정은 다 몰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소원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살리라. 주님은 오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정령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살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피가 뭡니까? 주님의 영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생명의 피 영을 마시면은 정령 살리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겨 들어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기맥힌 굿뉴스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청소해서 더러운 죄를 악을 씻어버리고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넘쳐나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열매가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빛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악을 씻어버리고 하시고 악한 생각도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한 여러분은 Welcome to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이제 빛 안에 거하면서 절대 어둠으로 나가지 마세요. 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JSTV 방송과 함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생명의 말씀 시간 이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은 원치 않은데 세상에 끌려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쑥스럽고 괴로워할 때가 많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를 짓고 나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를 잘해주므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무죄 석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변호사가 되어주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화목 죄물이